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요절은 4장 2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장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우리도 유함이니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흩어져서 또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의 은혜와 방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로마서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부분 믿음의 사람이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신 인물을 우리가 뽑으라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아브라함을 기억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며 또한 그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혈통으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만일 그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을 읽읍시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만 말씀과 현실의 간격이 너무 컸습니다. 그는 그토록 바랐던 믿음의 계승자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풀리지 않는 현실로 마음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4절과 5절을 봅시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사람이 품삯을 받으면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히 임금으로 품삯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아무 일을 하지 않은 사람, 즉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그분을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 신비를 누가 체험했습니까? 다윗입니다. 그는 일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알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진정한 행복이 죄를 용서받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것은 그의 삶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로 알려질 만큼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해서는 안 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죠. 그런데 그는 왕권을 이용하여 그녀의 남편을 전쟁에서 죽이도록 모의했습니다. 죄의 순간은 달콤했지만 그 열매는 매우 썼지요.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몹시 고통받았습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의 도움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그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립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립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인정을 받은 겁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된 겁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죠. 그가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그의 경험은 바울 당대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원형적 의미를 줍니다. 왜냐하면 의롭다 하심을 경험할 때의 상황은 단순한 개인적 의미를 넘어서 이방인의 영적 신분을 결정하는데 결정적 의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로 드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인친다는 말은 어떤 상태나 신분을 확증하는 것을 뜻합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확증하는 표시가 아닙니다. 할례는 믿음을 통해서 경험한 의로움을 나타내는 표시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인정하신 것은 이방인도, 즉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도 인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속 역사의 대표자로 세운 것이죠. 그는 할례자와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은 물론이고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의 조상입니다. 두 번째로 드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상속자로 삼으신 근거는 무엇입니까? 13절을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로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의 후손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장차는 온 세상에 믿음의 사람으로 가득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언약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의 의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을 때는 율법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에게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도 율법의 행위를 수단으로 언약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에 의해 기초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것이죠. 만일 율법에 속한 사람이 상속자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약속을 이어받은 일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에 있을 것이 아니고 현재에서부터 시작해서 미래에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이 없다면 그것을 어기는 것도 없겠죠. 율법은 그 점에 있어서 죄가 무엇인가를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없으면 그 기준도 없어서 죄 짓는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는 어떻게 됩니까?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상속자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됩니다. 상속자는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닌 오직 은혜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확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유업을 유대인에게만 주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모든 사람, 이방인에게도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보편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7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제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바울 사도는 믿음의 보편성을 창세기에서 찾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심각한 인생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면 아들이 있어야 합니다. 후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간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자 그에게 약속의 씨, 후계자를 낳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로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한가운데는, 그의 믿음의 심장에는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자리 잡고 있었던 거지요. 둘째로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18절도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는 희망을 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는 백선화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고 자기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으로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21절은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동시에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임을 믿은 것이죠. 여기서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 믿음이 오늘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은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 삶 속에서 살아서 일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과 믿음은 하나였던 것이죠. 또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할지라도 믿음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그는 믿음으로 믿음을 굳게 했습니다. 현실이 믿음을 굳게 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실은 언제나 바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합니까?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현실보다도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언제 믿음이 흔들립니까? 약속을 믿고 살다가도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을 때지요. 말씀이 헛되어 보일 때지요. 그러면 현실과 약속이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상황이 나쁘면 믿음이 흔들리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현실입니까? 상황입니까?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는 현실을 보고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어쩌든지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상황이 버거울지라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현실과 싸워서 이긴다는 말일 것이며, 또한 우리가 현실이 아닌 말씀을 붙든다는 뜻이죠. 물론 어떤 때는 우리는 말씀대로 믿음을 가져도 당장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 가슴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혈관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체질화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강조합니다. 이것은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져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습니까?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로 인정받은 것은 그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인정받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정받은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23절과 24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브라함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실 우리도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믿음의 대상은 모두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습니다. 따라서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점에 있어서 모든 시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개인적인 믿음의 조상으로만 본받자는 뜻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에 대해서까지 생각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 이방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이어지고 아브라함이 받은 의롭다 하심이 오늘 우리의 의롭다 하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주셨습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의미를 가지려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이 있을 때 그 의미를 갖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가 할례를 행했기 때문인가요? 율법을 받아서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오직 믿음 때문입니다. 그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 모든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 말씀을 믿는 데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이죠. 그 아브라함이 오늘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다고 말했습니까? 그와 우리는 믿음의 대상도 같고 믿음의 내용도 같습니다. 오늘 내가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도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도 유함이고 나도 유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온 세상 만민도 유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말씀의 간격이 정말로 커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입니다. 우리는 현실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의롭다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한 주간 동안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